예,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피난처 되시는, 그리고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만지어라. 열방과 세계가 웃네. 주가 높임을 받으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만지어라. 열방과 세계가 웃네.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고백할 때에 우리의 피난처 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환난 중에 힘과 도움이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하여 예배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편 139편 찬양을 우리 또 기쁨으로 또 함께 배워 나가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우리 계속해서 기쁨으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밤 주님 평온하기가 주옵소서. 내 맘이 아픈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로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밤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네.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아멘. 시험을 당할 때에 아까의 나로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밤 우리 기쁨으로 2절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내 몸에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노력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밤 빛나는 내 것이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였어. 주님을 따르며 그리 나를 사랑하리니. 우리 두렵지 않고 장갑을 먹어 주는 높은 산속에 담대시라. 내 영혼 거두시는 그의 누리고 나같이 주의 기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48장 찬송 후에 손병환 안수집사님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조금 빠르게 박수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은 냉랭하고 험악하여 믿음이 없어 불신과 의욕으로 방향하는 이때 인생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전 먼저 한 주간 동안의 죄가를 고백합니다. 육신이 피곤하다고 주님을 원망한 일들,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짜증을 냈던 일들, 경건된 생활은커녕 오히려 방탕하고 나태했던 일들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크신 국률로 다시 한번 저희의 영혼을 격려해 주시고 새로운 힘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정치와 경제,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질병 때문에 너무도 혼란스럽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인이라 자처하면서도 비신앙적인 것들로 옷을 입고 입었던 저희들의 비뚤어진 신앙관이 바르게 교정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후 예배에 참여한 저희 모두가 의자만 대어놓고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자랑과 내 욕심이 무너지고 내 고집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국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선출되는 직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봉사에 필요한 지혜와 건강과 물질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으로 더욱더 헌신적으로 더 아름답게 섬기게 하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김성호 목사님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일이 즐거우십니까? 저희들이 제가 지금 영화부를 맡고 있는데 영화부 친구들이 이제 오면 한 명씩 안아서 이제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를 해주는데 요즘 들어서 올해 들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이 주일에 이 교회에 나오는 자리가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 주냐면 이 거룩한 주일 거룩하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이 항상 즐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부활이 이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승리가 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주위에 이렇게 해서 염려와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마스크도 끼고 손소독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안전을 누리고 안전과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든 없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혹시나 교회를 오해할까 봐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오세요. 이런 의미가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주일에 항상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해도 잠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즐겁고 기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승부를 위한 게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임 자체도 솔직히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얼마나 이제 스포츠에 대해서 관심이 없냐면 2002년 월드컵이 엄청났잖아요. 엄청났습니다. 정말 엄청났거든요. 엄청났는데 제가 그 2002 월드컵이 딱 마치고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가서 이제 그 선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땠냐? 분위기 어땠냐? 이랬는데 저는 모릅니다. 이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경기가 있어도 밤이 되면 잤고, 아침에 일어났고, 저는 경기를 많이 안 봤습니다. 뭘 봤냐면 결과만 봤습니다. 들려주는 얘기. 그래서 저는 별로 스포츠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구의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주위에서 야구 얘기를 하면 제가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별로 스포츠에 관심이 없는데 야구가 얘기가 나오면 저는 이거 하나 딱 물어보고 끝이 납니다. 뭘 물어볼까요? 뭐라 하시는데 잘 못 듣겠고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롯데는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그냥 롯데는요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롯데가 잘했다고 하면 와, 근데 롯데가 못했다면 또 그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 고향이 어디기 때문입니까? 부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산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스포츠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고 그리고 그 결과에 집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그런데 야구 얘기만 나오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롯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관심 있는 팀이 이기면 그 팀이 나에게 실질적인 무엇을 주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기쁘고 즐겁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선수들이 잘했다는 얘기가 들려지면 그 사람이 나에게 직접 차를 사주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것을 해주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좋으니까, 부산이니까, 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그냥 좋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창세 시대에 선악과 나무 아래에서 패배했던 그 사건이 2000년 전에 재시험을 통해서 재대결을 통해서 승리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의 소식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우리는 이렇게 승리하신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가 들릴 때 우리는 마음이 기뻐야 합니다. 항상 그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의 한 가지 모습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겠죠. 항상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주님의 기쁜 소식을 들을 때마다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식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은 누가만의 독특한 관점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에서 40일을 거하셨습니다. 1절에서는 40일 광야 생활을 하시기 전에 요단강에 계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요단강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에 나오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내려서 예수님께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가 있었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하늘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무엇해 주시는 것입니까?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얘가 내 아들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확인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이어서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일어난 광야 사건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사건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그 사건 사이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무엇이 적혀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적혀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하고 여러분 가진 성경하고 다른 거 아니죠? 네, 족보 적혀 있죠. 네, 족보가 적혀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족보가 두 곳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내려오는 족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된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구에게까지 올라갑니까? 아닙니다. 아담까지가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께까지 올라갑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거슬러 올라가 이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오셨느냐를 보여주는데 누구로부터 오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족보로 보아도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저자의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보았더니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알고 있는 답을 답지에 적듯이 그러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겨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엇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랍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경배하고 절하지 말아야 하는데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뒤에 가서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나의 이득을 취하고 이익을 취하며 나의 명예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면 그분이 예수님이 맞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맞을까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놓고 뒤에 가서는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못 믿겠어요 라고 한다면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실까요?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에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말씀을 말함으로써 이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무엇 하심으로써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습니까? 순종함으로. 그렇다면 사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순종하는 것. 그런데 쉬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쉬운 마귀의 유혹을 승리할 수 있는 방법. 다 이긴 승리를 내 것으로 만들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가 예수님을 무엇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므로 우리 안에 무엇이 충만하게 되어집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구원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 여러분 기뻐하셔야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네, 기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순간에도 내가 무엇인가 마음에 어렵고 답답하고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부터 기도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나는 기뻐해야 될 존재입니다. 언제나 기뻐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으니까. 네.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고 있어서 빨리 가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1절 말씀에 나타난 성령의 예수님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모든 환난과 핍박이 자동으로 소멸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쉴만한 물가로 다닌다라고 생각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무엇인가 다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은 그런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이 어디로 성령에 의하여 어디로 이끌려 가십니까?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광야는 우리의 모든 인생에는 광야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이죠. 모든 것이 부족한 곳입니다. 성령 충만을 입은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입은 예수님이 문제의 장소, 인생의 모든 문제를 상징하고 있는 광야로 예수님께서 가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령 충만과 문제의 장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면 끝이 아닙니다. 주일이 끝나면 끝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이 개념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주일은 일주일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주일은 시작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힘껏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맛보며 이 자리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주일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항상 우리들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문제의 장소에 가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이제 시험을 치를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대가리는 무엇이겠습니까? 피곤하신 것 같아서. 우두머리는 누구에 있습니까? 마귀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고발하는 자들입니다. 마귀와 그리고 사탄은 그 이름의 의미는 동일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는 걸까요? 누구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함으로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선악과 나무 앞에 서셨습니다. 선악과 나무는 단순히 그냥 열매 있는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장난을 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예수님께서 서 계신 광야에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시험한 것처럼 이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흔들어서 더 이상 이 땅에 구원의 소망이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존재가 마귀인 것이죠.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귀의 시험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욕구입니다. 식욕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소유욕과 권력욕이고 두 번째는 소유욕과 권력욕이고 세 번째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무엇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첫 번째 유혹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예수님의 상태는 40일 동안 굶주린 상태입니다. 금식하신 것이죠. 배가 많이 고프셨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뭔가 일을 하고 집에 갔는데 밥통에 밥이 없어요. 그러면 기쁨이 넘칠까요? 짜증나요. 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의 이 마음을 공감 못하는 한 분이 계세요. 네, 정말 그래요. 배고프면 그때 밥하면 된대요. 네.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가면 큰일 나겠다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개인적인 그런 경험이 있어요. 배가 고프다는 건 정말 참기 어려운 분노 이런 게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예수님한테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입니다. 그렇죠. 배고픈 것을 참는 것이 쉽습니까? 먹어서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쉽습니까? 참는 것도 쉬울 수 있고 만들어서 해결하는 것도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는 상태면 참는 것이 좋겠고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먹어서 해결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배고픈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 끝까지 굶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야. 돌이라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데 저는 생각난 것이 무엇이냐면
선악과 나무를 두고 뱀이 여자를 유혹했던 그 말이 생각나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어도 돼.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하셨지. 아니야. 결코 죽는다고 하셨지. 하지만 그렇지 않아. 그건 거짓말이야.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먹고 사망이 이 세상에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먹어야 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닙니다. 밥만 먹고 어떻게 삽니까? 그죠? 하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굶으라면 굶습니다. 아버지가 먹으라면 먹어요. 그것이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란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러한 모습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끊임없이 구하고, 그리고 묻고 답을 받고, 그리고 사단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유혹을 줄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 세상에 지금 필요한 건 이런 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때도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 라고 얘기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한번, 두 번째 유혹입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멘. 7절까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마귀는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지금 이 세상을 누구의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것이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것에, 이 타락한 것이 사탄의 소유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께 절하면 이 세상 다 줄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밥을 먹는데 높은 빌딩, 어느 좀 높은 빌딩에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주위에 높은 건물이 없었습니다. 내려다 보는데 제가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기다 뭘 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제가 그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그것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것도 아닌데. 위에서 밑으로 내려본다는 것만으로도 내 것처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진짜 사단이 저에게 좀 줄게 이러면 여러분 웃으면 안 되나? 아닐 겁니다. 네. 절대 목사님 안 그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응을 주셔야지. 어쨌거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하만국을 보여줬다면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 욕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가지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십니까?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조건이 있습니다. 절하면 줄게. 절하면 용돈 주고, 절하면 무엇 주고, 절하면 무엇 주고. 이것이 조건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경배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배할 수 있는 능력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예배의 자리를,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이 예배의 자리는 못 나올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어느 곳에서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유혹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는 방법은 첫 번째, 두 번째가 둘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유혹에는 사단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너가 그렇게 해봐봐. 너 기도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면 나 예수님 믿을게.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십시오. 예.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진짜 바뀌면 되겠다는데, 그런데 바꿔주셨을까요? 안 바꿔주셨을까요? 안 바꿔주셨더라고요. 그때 참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이 말씀 보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테스트한, 내가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고, 그 사람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나도 그렇게 하면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증거가,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것이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사단의 유혹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하시는지 시험해 보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유혹들이 많이 오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한 것은 첫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는 말씀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연약합니다. 참으로 연약해서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인생 대박이다, 한 번에 뭐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한 번에 끝을 낼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귀의 첫 전쟁을 승리로 장식하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분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고통, 쉬운 길,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교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의 값진 전리품인 구원을, 가장 값진 전리품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이 베풀어 주신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구원을 함께 즐거워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구원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구원을 확신하며 주님의 승리와 구원을 함께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191장 찬송입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3시 30분에 임시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예정되었던 서울 중부노회 여전도 연합회는 취소된 것, 여전도 회원들께서는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또 다음 주 목요일 성경 통독학교에 또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천독 대행진 진행 중에 있는데 이제 매주마다 이렇게 읽으신 분들이 이제 연초부터 계속 나오고요. 아마 또 연말쯤 되면 이제 아주 많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오후 예배 오시는 분들은 꼭 올해에 꼭 1동 이상 하실 줄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아멘 크게 하신 분은 3동 하실 줄로 믿고요.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쨌든 여러분 이제 매일 혹 이제 1년에 1독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매일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참 복된 길입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 주님 다시 사신 것 우리 심령 가운데 새로 되새기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늘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참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과 또 부활하신 주님과 또 영원한 안식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잘 경주하며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들 가운데 있지만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또 자녀들마다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 또한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물질이 영혼 구원 사역 위하여 복음 사역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도록 도우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영광 받아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십시오. 성령님과 동행